우리가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저 역시 누구보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요,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그린 이 포스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병사가 총구를 겨누고 적을 향해서 겨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부착되는가 하면 전봇대에 부착되는 포스터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그 총구가 결국 돌아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요, 전쟁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는 말, 여러분, 이런 모든 말 역시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엔요, 비밀은 없습니다.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리고 남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누군가에게 요 이야기를, 요 비밀을 빨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보통은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친한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런 얘기 들어봤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랑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죠? 이거 내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그것까지 말해줘요. 그러면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또 전해줍니다.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당사자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단처럼요, 비밀은 곧 탄로가 나고 맙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심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전할 때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왕이니까. 누가 그를 말리겠습니까?
결국 그는요, 이 왕의 힘, 왕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사실요, 이렇게 하기 앞서서도 사울은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는 것처럼 전쟁터의 한복판에 그를 내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다윗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분노에 가득 차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고, 기회 있는 대로 사울 혼자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전사하기를 바라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 할수록 다윗은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울이 모든 신하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사울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어느 정도의 이 친구 관계로 지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보았어요. 심지어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리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어요. 다윗을 위해 왕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자마자 당사자인 다윗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탑시크릿인데, 보안인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알아도 누구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가장 먼저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쓰는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또 어떻게 하겠대요?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속속들이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 아버지의 뜻을 다 너에게 숨김없이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 주위에 안타깝게도 자신을 위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의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해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모두가, 사울을 제외한 모두가 다윗을 살리는데 엄청난 힘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왕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명령할 수 있는 왕이라고요. 근데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자신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명령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막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요나단이 이 정도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랐다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기 바라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이미 다 내려놓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밀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은 없어요. 심지어 내 피부치요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내 생각과 달라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로 향하도록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마주하는 이 경우에요, 여러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을 거룩과 신실함으로 담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사울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악을 행할 때요 거짓말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할 때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의 선함과 그의 충성심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권면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사울은요 요나단의 말에 동의합니다. 맹세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하게 돼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언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또 기업의 리더, 경영하는 오너,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요
그 말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6절에 맹세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죽이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 떠난 후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이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다윗을 해치는데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라를 구한 충신을 추격해요. 왕이 자신의 사위를 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심지어요 자신의 딸을 과부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은요, 그 병든 사람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하니까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간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이 지금 집에 누워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하죠.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이 뭐라고 명령해요? 침상째 들고 내게로 오라. 내가 직접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분노,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는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요나단과 약속했지만 사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아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이 거짓말 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요 자신이 해하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도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전혀 유익하지 않은, 아니 자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쏟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울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사울 왕 주위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귀한 인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사울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모두 다 발로 차버렸어요. 복이 복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충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던져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둔 이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왕도 기뻐했어요.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이유로 평생에 걸쳐서 다윗을 추격하는 건요, 이건 왕의 태도, 왕의 인격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충신이었던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대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두려워해서 도망쳐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이려 드는 거예요. 블레셋을 쫓아낸 다윗을 사울이 쫓아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충신을 이렇게 내칠 수 있습니까?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아서 자신의 딸의 무단 침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 도망칠 길을 열어둬요.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이 목숨 걸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다윗에게 살 길을 허락합니다.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생각, 태도,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이지만 요나단과 미갈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비극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울 곁에 있었던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담을 쌓는 겁니다. 사울의 부하들조차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요나단과 미갈은요, 자식이니까, 자녀이니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지만 부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17절에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너마저 나를 속이니? 모두가 다윗을 이해하는데 정작 사울만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가 사랑하는데 사울만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요,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요, 우리에게 이런 사울 왕과 같은 이 울분과 분노,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마음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도망치듯 인생을 살고 있다면 위기 속에서도 죄를 범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울의 입장에 놓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윗의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요, 늘 사울의 입장 같지 않고 늘 다윗의 입장에 처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